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스가랴 4장 강의 1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4장 11절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면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가랴서를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 4장을 중심으로 주제가 내 주여 모르나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제로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그랬습니다. 작고 둥근 흰 서리 같은 그런 만나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이것이 만나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 예수, 작은 둥근 만나, 그 만나는 작고 둥근데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고 했거든요. 서리는 가을에 내립니다. 가을과 서리에 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가을과 서리에 대한 말씀은 매우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넷째로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 소알이 나와요. 소알이라는 그런 작은 성읍이 나와 있습니다.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 그런 뜻입니다.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이 소알성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피난처를 가리킵니다. 소알, 즉 작은 것에 반대는 큰 성입니다. 바빌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작은 운동, 작은 성 운동을 해야 돼요. 소알은 작다는 뜻인데 그곳으로 들어가서 피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섯째로 마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작은 배를 대기시키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성경에 큰 배는 창녀 바벨론성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작은 배는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저 중동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배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배를 타신 것이 아니시잖아요. 작은 배를 타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작은 배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인간의 생각으로 얕잡아 본다고 하면 큰일이 터집니다. 작은 배는 예수님이 타신 배인데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 배를 멸시하겠는가? 멸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작은 배를 무시하고 큰 배만 좋아합니다. 큰 배만 타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큰 배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큰 배는 예수님이 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배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배를 대기시키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너무 그렇게 큰 교회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큰 배는 아니 타셨습니다. 작은 배, 작은 교회에 계십니다. 작은 배를 타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섯째로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은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책이 나와요. 천사의 손에. 근데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겁니다.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어야만이 마지막 때의 종입니다. 큰 책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작은 책을 먹고서 소화를 잘해서 진리를 전하는 이것이 마지막에 쓰임받는 종인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계시록을 무시해버립니다. 아주 거들떠보질 않아요. 계시록 없는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산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작은 산들은 작은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전을 말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태복음 15장 34절에 보면 빵 7덩어리가 나와요. 빵 7덩어리와 작은 생선 2마리가 나오잖아요. 오병이요. 큰 생선이 아닌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이것으로 4,000명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가 7광줄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생선 2마리는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작은 것을 찾아서 연구해 보면 모두가 종말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빵, 작은 구름, 작고 둥근 만나, 소알성, 작은 배, 작은 날, 작은 생선 2마리, 그 외에도 작은 운동, 겨자씨가 작지만 작은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게 되면 아주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큰 나무는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성장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죠.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들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했으면 성장한 것만큼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하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커질수록 땅 차원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땅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세습도 하고 말이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 목사 자신의 모든 걸 자기 소유권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땅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죽어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땅은 육적인 차원입니다. 하늘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갈수록 영적인 일에 뿌리를 내려야겠는데 말이죠.
오늘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가 커질수록 땅 차원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다 보니까 교회가 부동산에 투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사업화가 되어버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 데는 그 머리 숫자가 전부 돈으로 보이고 재정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면 목사 자신도 간땡이가 커져요. 자기 명예만 올리고 간땡이가 커지다 보니 지옥불이 기다리는 걸 모르고 말이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커질수록 하늘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땅이 아니에요. 땅에 투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땅 차원으로 커져가면 소용없습니다. 만일 교회가 땅 차원으로 커져가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각종 새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사탄을 가리킵니다. 깃든다는 것은 사탄의 거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땅 차원으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님은 떠나시고 마귀의 거처인 바빌론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다시 스가랴 4장 10절을 보면은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미니,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주의 눈들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7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다림줄을 기뻐해야 됩니다. 다림줄. 다시 말하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성전 건축을 보고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2장 10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잃어버린 별을 찾다가 다시 별을 발견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설마 우리 예수님이 말구 위에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예루살렘 궁궐에서 탄생하시겠지 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궁궐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별을 만나지를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서는 안 될 예루살렘 궁궐로 들어가서 큰 소동만 일으키고 말잖아요.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의 말에 자기보다 더 큰 왕이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온통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궁궐을 빠져나와서 다시 하늘을 보니 별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찾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별은 무엇인가요?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회복은 잃었던 별을 다시 찾아야 하는 거죠. 양 떼는 목자가 없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별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기뻐했는가? 스룹바벨의 손에 들려진 다림줄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즉 측량줄을 잡은 목사를 보고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별을 잃어버리고 두 증인을 잃어버리면 결국 예비치에도 못 가고 짐승에게 붙들려서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만다는 사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셋째로 사도행전 11장 22절 24절 가서 보면은 바나바가 나와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안티옥 교회로 파송한 겁니다. 26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고 했습니다. 1년 내내 부흥회를 한 겁니다. 성경 사경회를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강사를 초청하고 집회를 해도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초청하고 집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내내 부흥회를 한 거예요. 초대 안디옥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조광수 목사님은 종로에서 1년 내내 부흥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바나바 목사는 너무도 착한 분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종로에서도 지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조광수 목사가 외치는, 사랑하는 종이 외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많은 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쉼터에서 오시는 분들마다 정말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말이죠. 바나바는 교회가 충만하고 진실한 종인데 안티옥 교회가 은혜 받는 것을 보고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고 다림줄이 손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해야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도 가능하고 순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목회자가 기분이 나빠서 강단에 올라서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얼굴만 봐도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이것이 특징이에요.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기뻐할 마음을 빼앗는가? 왜 기쁨을 잃었을까요? 우리는 다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4장에서 두 올리브 나무와 두 금으로 된 촛대를 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가지 가운데 작은 일들이 날, 그리고 성도들의 진짜 기쁨 7가지 등, 이렇게 해서 스가랴 4장을 다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또 뵐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